오늘 거룩한 성일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과 들과 나무들이 다 여름이 되면 파랗게 초록색 옷을 입고 살다가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면 제각기 변질되어지고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인생이 무쌍하니까 그렇죠. 우리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만물도 변화무쌍합니다. 그대로 있지를 못해요. 사람 육체도, 사람의 영광도, 사람의 명예도, 사람의 자랑도, 부자도 권세고 간에 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리를 내서 기록된 말씀이 시내산서부터 시작해서 약 3500년 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다 적용이 돼서 응답이 떨어지고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져버리는 기가 막힌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영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진리라고 말하고 이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변질되지 않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근원이 있고요, 중생하는 그 과정이 있으며 또 믿음을 가져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복음의 본질, 말할 것도 없이 우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것이 말씀이지 무슨 허황된 신비주의나 성령님조차도 복음의 첫 번째가 아니에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변질이 되어지고 오염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이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살아계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 하기에는 너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고 청산해 버리신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담대히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이지, 예수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문제가 많아.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속량해 버리심으로 율법을 우리가 613개를 다 안 지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만 돼버리면 율법은 다 끝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속엔 구약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본질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 속에 결국은 내용이 무엇이냐? 구원함에 있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를 통해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탐욕과 교만 속에 살아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이 아수라장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죄를 사해버리심으로 그 믿는 자마다 그것을 건짐받아서 아주 기이한 빛에 들어와서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가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 속에는 구원함이 첫째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본질은 화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으면 이제 우리는 이게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죄가 없으므로 무슨 죄를 지어도 중보기도 해주고 그 나쁜 말을 입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 사람의 사이는 화목하게 살아야 복이 오는 것이지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고 서로를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가는 이 사회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시화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쫓지 않고 비진리를 쫓으면 망하게 되고 결국은 전쟁 역사를 계속 기로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율법을 613개를 다 안 지켜도 좋다. 그럼 내가 새 계명 딱 하나를 주겠다. 그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무슨 필레오 친구의 사랑이나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이나 무슨 사제지간의 스톨케 사랑이 아닌 조건부가 없는 아가페 사랑을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죄를 회개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해 버리면 이미 율법을 다 완성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의 체험을 물질 세계에서 많이 하지만 주는 사랑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나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저것이 율법의 기초입니다. 기초. 그 외에 하나님을 막는 데 일거친 말을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 그 밑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밑에 있는 율법은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그것이 때문에 그렇게만 되면 이 사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회가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국가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인류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만 잘 되면 선진국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아무리 초경제 대국이 되어 보십시오. 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복음의 본질이란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물질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은 내게 사명이 있구나, 항상 그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 속에 딱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고 돈을 벌어서 창고에 많이 재워놓고 남으면 좀 조금 이웃에 도와주고, 그런 개념으로 물질 세계에서는 계산하는데 이 4차원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그런 문화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는 항상 밝고 맑고 화라고 사랑이 넘치고 절대 긍정적이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며 우리는 실패가 없는 그런 하나님 천국의 문화를 우리 마음속에 딱 새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주냐 쌀을 주냐 그런데 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함께 할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물질 권세 명예 제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모든 것은 들의 풀과 같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이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신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닮은 분이시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물질 세계에 존재한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4차원 세계에서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함께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신 것입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전혀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 하신 말씀은 그대로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신 것입니다. 여타 종교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신은 한 분인 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뿐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생의 본질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이미 원지연이 되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영혼도 잠을 자고 육체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자로. 육체만 장애자입니까? 안 그래요. 이 영적인 장애자라고 하는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장애자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히 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 얼마나 창조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기가 막힌 만자리수 IQ를 가진 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함에 결국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결국 해봐야 세 자리수의 IQ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 IQ가 세 자리에서 강등되지 않고 엄청난 기가 막힌 만재가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범사에 승리하는 기가 막힌 존재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인간학인 것입니다. 인간학이라는 존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처럼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학이에요. 그 인간학이 죄를 지어서 지금은 물질세계 인간학은 맨날 흔들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한 바다에서 일회편조가 돼서 불안한 삶을 살고 절망의 삶을 사는 것이 인간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간학은 틀린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인간학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그걸 좀 공부해 보십시오. 성경에 들어 금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악을 행함으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악을 행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라서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죄가 없는 의인으로 태어났으며 전혀 뭐 수고도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다 에덴 동산을 쟁취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복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비슷한 존재가 사람인데, 죄 때문에 이렇게 미물처럼 강등되어지고 깨닫지 못해서 짐승처럼 어렵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무능한 것이 능력으로 변화되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화되고 무엇을 먼저 할까 무엇을 나중 할까를 알게 되는 기가 막힌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결국에는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 천국에 들어가는 진정한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중생의 본질이란 이러한 인간을 이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이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가 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살아봤자 악만 행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허물과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단풍이처럼 색깔이 변질되어 버리지만,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내면을 수리해 주시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새롭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중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묵상해 보면, 코로나 마귀 너희들이 질병의 바이러스를 가져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질문하겠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생을 해야 영안이 열리고, 중생을 해야 영의 귀가 열리고, 중생을 해야 우리 마음이 깨달아져서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자들이 무조건 믿는 것이죠. 이건 믿음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치 자동차가 로봇처럼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큰 장구전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는 완전히 다른 그런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이 나와 일평생 함께 동행하시니 날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을 들어 보게 하시고, 내 몸을 들어 듣게 하시고, 내 몸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내 몸을 들어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몸을 들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길로 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는데 청년부에 있는 아이 같아. 길에서 목사님 만났어.
탁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윗 옷에 주머니에서 담배가 턱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있고 청년도 어찌할지 모르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청년이 얼른 담배값을 주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보는 모퉁이에 돌아가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모퉁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다른 친구들은 다 담배를 끊는데 나는 왜 담배를 못 끊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무슨 성공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결단을 딱 하는 거. 하나님, 나는 이제 절대 이 담배를 피지 않게, 담배를 딱 끊어버리고 절대 담배 안 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만들어서 내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청년 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담배를 끊어버리고 뭘 만들었냐? 은단을 만들어. 은단. 지금 고려 은당 그 회사의 회장님이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 이름이 조규철 회장님인데 지금 고인이 되셨고 그 아들 조창현 장로님이 회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믿음이란 건 감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명상도 아니에요. 도덕군자를 만드는 수양 교육을 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못할 일도 하게 되고 능력이 없는데도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서 자신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그걸 굉장히 추구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 전에 빌립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도 않으셨는데, 아니 선생님 맨날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나는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선생님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자로 이 땅에 첫 번째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날 때부터 성령이 잉태해서 나신 분이라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물질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물질세계에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물질세계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행동을 하게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한 자로서 틀림없이 그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빌립이로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어. 나를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못 믿겠냐? 고개를 갸우뚱갸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반드시 믿고 일평생 동반자로서 천국 앞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명예에서 내려온 직분을 가지고 믿는 자들 속에 계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믿는 자가 넘어지고 쓰고 자빠진 성령은 그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 육체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 때 성령이 딱 일어서서 육체를 입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어떤 위치에 앉고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제대로 믿어야 돼. 성령만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눈을 들어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 말씀을 잘 모르고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이 복음의 둘째로 오셔서 우리의 복음을 지켜주시는데, 이 성령이 아니 계시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속에도 집에 가정에도 이미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확실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정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귀신이 다 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 귀신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대가를 지불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 너는 죽음의 발설을 가지고 지금 그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복음의 지론. 그럼 우리 마음에는 항상 성령이 계시는 걸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본질의 세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이 기가 막히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본질로 새 사람을 만들어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승리 삶을 말게 해주시는데, 이걸 내 마음에 믿어야 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인간의 구원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까? 영원히 천국을 만들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 종교 중에 한두 가지를 생각해도 금방 알 불교 같은 것도 이 세상 고난인 걸 압니다. 그래, 알아요. 그래서 고집멸도라는 말을 해요. 고생할 고자를 씁니다. 원인이 가져오는 집자를 딱 써요. 고집. 야, 이 지상이 이렇게 고생이 많은데 이놈의 고생을 어떻게 탈출을 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 길을 만든 것이 멸도라 그래서 고를 멸해버려.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버리고 극락에 가는 길을 만든다. 그래서 불교가 그래요. 원래 그 도의 길을 팔정도라 그래서 8가지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을 버리고 할 것이냐. 그래서 고행하는 종교입니다. 육체를 막 상체기를 내고 육체가 막 아프게 만들어서 정신이 쏙 빠져가는 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육체를 악으로 생각, 영주주의와 비슷하게 육은 악이요 영은 선이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와 비슷합니다. 그럼 이단이죠. 이 육체가, 우리는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형상을 담고 모양을 담고 성령 역사에서 육체가 살아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육체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들은 육체를 찢어서 버리고 그냥 세상 버리고 정신만 쏙 빠져서 천국 극락 자유하게 한다. 그것이 불교의 철학입니다. 창세기에 말씀에 준해서 적용을 해보면 맞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알면 불교 철학도 바뀔 것입니다. 무속신앙, 이런 경우도 무속신앙 뭐 귀신을 무슨 얼려가지고서 뭐 우왕과 뭐 그런 질고를 다 버리게 하고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인데, 현실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무당은 그런 것도 진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믿는 것과는 전혀 이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한마디로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 철학은 죄진 육체, 고난받은 육체를 버리고 가면 자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천국도 아니고 그건 호황에 돌고 도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물질 세계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권세와 모든 지식을 선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은 죄를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해 버리니까 죄로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들이 다 청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비록 내가 물질 세계에 있어도 천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활동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이 다 신뢰사회가 되고 그리고 선하고 착한 행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목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뭐 근거가 딱 있지 않습니까? 왜 성령으로 구태여 태어나야 돼? 왜 아들로 태어나야 돼? 왜 예수가 죄를 지으러 가야 돼? 계시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거의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어서 성취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뭐 변명할 여지가 없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이래서 죄는 세상에 무슨 법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뭐 유주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창조주와 관계에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것도 성경 창세기 딱 나와요. 근거가 딱 나와요. 니네들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죄를 다 용서를 받고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죠. 근거가 명확해. 우리는 뭐 밑독도 신화를 만들고 무슨 뭐 사방 동서남북으로 어린아이가 홀딱 벗고 아기가 말이지 낳자마자 일어서서 7발차고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게 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나오자마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육체 속에 들어있는 육체는 영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 이 근거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 회개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가만히 성경을 들춰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구원 못 받으니까 무슨 살찌를 지고 무슨 도둑질을 하고 뭐뭐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를 죄 해결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이렇게만 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욕심과 저주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와 분명한 실제의 모습을 가지고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매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 말씀이 기독교의 결과인 것입니다. 충성의 결과. 저렇게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금생에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앞뒤가 척척 맞아서 뭐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 마귀처럼, 요 코로나처럼. 내가 믿음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세상이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람으로 빠지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 내 마음에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믿음을 내가 정말 끝까지 견뎌내겠다. 그런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감동적인 얘기였어요. 70대 할머니께서 운전면허를 따요. 70대 할머니가 왜 운전면허를 이제 따?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할머니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 운전면허를 가서 시험 치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막 인지가 막 시험지 원서 뒤에 막 새까맣게 붙어 있어. 다 차고도 모자라서 다른 백지에다 인지를 붙여 또 시험을 또 봐. 몇 번이나? 276번을 봐요. 이 할머니가 276번을 봐서 인지 때도 꽤 많을 텐데 왜 저걸 딸라 그러는 거지? 그 276번째 운전면허증을 땄어. 할머니, 그 운전면허를 왜 따시려고 그래요? 나이도 많으시고 정신도 좀 흐리하실 텐데
이거 따서 운전하시라고 그래요? 사고 날 텐데요. 이 할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내 일생에 아주 운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 내가 운전면허를 따고라도 죽어야 되겠다. 와, 그 믿음을 가지고 276번째 운전면허를 땄어. 그리고 차에 한번 딱 올라서 신을 한번 쫙 돌고 그리고 운전 안 해. 내 손을 풀었다. 이 믿음도 이렇게 가져야 돼요. 믿음도 세상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을 만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음을 딱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서두에 내가 말한 것처럼 에베소 6장 24절 말씀처럼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은 육신의 장말 벗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육신을 벗고 아버지를 만날 때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세요. 믿음만 제대로 지키시면. 그래서 믿음은 노력하는 자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는 변화된 자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나면 존재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능력도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안 가지면 세상도 안 변해. 나도 안 변해요. 나도. 믿음이 안 보인다고 자꾸 그러는데 믿음은 보이는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게 해서 하는 거야. 그건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행하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살려주고 하는 일은 봉사 헌신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하는 거야.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 만날 때 미소를 지으며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도 지금 가정에서 누워있지 않고 아주 다소곳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장을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이쿠 이 가정 안 되겠다 예배드리는구나 이거 탈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방가하지 마십시오. 그걸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달라지는 것이 죄이기 달라지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항상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기도도 연습하는 것처럼 안 지나서나 기도하는 마음, 말도 연습하는 것처럼 안 지나서나 입을 열기만 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성공의 말이 나오고 절대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장로도 목사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꽤 많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안 돼요. 그건 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는 사랑하는 말, 긍정적인 말, 함께하는 말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똑똑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판단이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거든. 내가 막 판단을 해.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변하냐? 하나님이 변해줘야 변해요. 그래 우리는 바보지요. 바보예요. 우리는 바보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추기경, 우리나라 천주교 누구의 추기경도 그러죠. 나는 바보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바보.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말씀의 바보가 되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도 그래 인생 살아봐라. 네가 후회할 것이다. 번연히 결국을 다 알게 되거든요. 목적을 훤히 알아요. 그거를. 저 사람 판단하는 거야. 아이고 저 큰일 났네. 훤히 알아. 이럴 때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다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실존 자체가 바뀌고 믿음으로는 실존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도 얼마나 능력자 있어요. 그럼 뭐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은 사람이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사람이요, 국회의장도 하시고, 그분은 미스라엘의 로마 제국 휘하에서도 대표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그분은 먹고 살아요, 존경받으면서. 그런데 그분이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한 게 뭐냐? 아이고,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내가 바보 천치까지 살았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고통을 이겨가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방인과 동족과 유방인의 뭐 이방인의 그 핍박도 다 내가 감량 이기고 40대 하나 감한매를 7번이나 맞고 말이지. 그래서 난 믿음을 지켰다. 왜? 그가 때든 말든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중생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믿음의 실천을 행하는 귀한 자로 성경에 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분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성격 자체도 바꿔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 읽으면.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보처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 맡겨. 하나님이 하셔. 나 몰라. 바보처럼.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비판해도 않아요. 내가 막 힘써서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오라 그러면 오고,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게으르게 살라는 말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다 입을 열어 말하고 눈을 들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깨닫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 말씀을 알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본질의 근거가 신앙의 본질 속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중생의 본질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내가 변화돼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요거 신앙의 본질이요. 요 신앙의 본질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가 오든 말든 이 본질만 제대로 가지면 무리가 없어요. 반응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본질을 딱 갖게 되면 이 뒤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함께 일하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신앙의 본질만 잘 여러분 지키고 믿으면 성령이 다 도와주셔서 일을 행하는 야에,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야에는, 여러분을 사용해서 일을 행하는 야에,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해서 성취하는 야이라고 말한 거죠.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잘 마음속에 정립을 하고 살면 두려울 것도 없고요, 무서울 것도 없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염려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죄진 사람의 본질. 그걸 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범사, 사업에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